줄로 믿습니다. 32장 1절에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간이 길어진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게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러갔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반대급부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더디 간다, 너무나도 오래되었다, 지체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동일한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루가 이렇게 빠를까, 한 주간이 이렇게 빠를까, 벌써 이렇게 쌀쌀한 가을 날씨, 그리고 조금 있으면 뭐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을 얘기할지라도 아이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하루가 시간이 너무나도 안 간다는 거죠. 왜 동일한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차이가 이렇게 클까요? 모세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속에서 모세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절대 긴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그에게 전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정말 40일이 하루와 같을 수도 있었겠죠. 문제는 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의 그 시간을 대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1절 말씀 그대로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온다,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더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꼭 우리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그 사실을 보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설교가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기도가 멈추거나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시간의 그 섭리 속에서 내가 스스로 그 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됐다. 시간이 너무 이렇게 지연됐다. 이것이 결국은 내가 느끼는 체감이고 내가 그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느리다, 더디다. 오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는 있겠죠. 그런데 더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디지? 왜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를 멈추려고 하는, 기도가 마치 주저앉으려고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그렇다면, 그래, 더딜 수는 있죠. 늦어질 수는 있죠. 그렇다면 저는 더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백성들의 태도는 조금 다릅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들의 모습과 또 겹쳐지는 부분이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더딤을 보고 모였습니다. 이 모인다는 행위 자체가 예배를 위한 모임, 아니면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자, 우리 지도자가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중보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모이면 참 좋겠는데, 모이는 행위가 여러분 두 가지로 모이겠죠. 부정적인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합하기 좋은 일이 뭡니까? 무언가의 목적을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자라는 모임은 좋은데, 어떤 불의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한 규합을 합니다. 단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참 세상 사람, 아니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도 더딤을 보고 모였습니다. 기대는 했습니다. 그래, 기도, 예배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모세 지도자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마치 2인자 아론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여기까지도 뭐 목사님 찾아가고 부목사님 찾아가고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자라는 것일 줄 알았는데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보십시오. 1절 후반절부터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너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아무리 느리다고 더디다고 마치 다른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모세에 대해서 그 모든 신뢰를 주저앉혀버리는 것처럼 뭔가 의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처럼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아주 불의한 도모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결론을 어디로 이끌어 갈까? 여러분, 끔찍한 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아론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렇게 피드백이 이런 여론을 들었다고 단번에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아론은 또 뭔가? 아론이 모세의 곁에서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그리고 성소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면서 그 성소를 책임질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이 사람마저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말인가?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의아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만들어야 되는 그 십계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고 내려올 모세가 생각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한 게 뭡니까? 너희의 자녀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 부녀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들을 다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하자는 거죠? 그것들을 가지고 녹여서 형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형상이 결국은 금송아지였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론이 하는 말 기가 막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좀 얘기한다면 4절 후반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엑소도스 하고 나서 그 엑소도스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배웠던 놀라운 기적,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마른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시고 온통 하나님께서 하셨던 만나 메추라기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인도하여 냈던 하나님을 제껴놓고 불과 40일입니다. 40일.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나서 결국은 한다는 게 신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향해서 백성들에게 이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 Made God. 여러분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하는 것. 그 고백이 있었던 사람조차도 이렇게 돌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이럴 수 있네요. 그 백성들이 우리가 조금 전까지 봤던 많은 그 성소의 은혜들을 심어주고 그리고 너희들은 성결하라 거룩하라 구별하라 너희의 몸을 너희의 손을 너희의 발을 깨끗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모세가 내려옴을 그 더딤을 보고도 이럴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새벽을 깨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디다고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딤을 보고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하지 마세요. 느리다, 늦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를 우상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할 때, 그래, 아론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이 백성들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게 범죄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말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힘들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의한 일을 도모하지 마세요. 그래, 외로우니까 사람 만나야겠다. 외로우니까 친구 만나야겠다. 그 세상 방법 아닙니까? 남편에게 위로받지 못하니까 바깥에서 다른 친구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남녀 모두 똑같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없다. 우리의 결기가, 이 믿음이 다른 것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어떻게 다른 신을 만들어내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리를 좀 높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이 아니신 게 분명해요.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해요. 해도 너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내려가라. 그래,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저는 이 문장에 줄을 여러 번 쳤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되게 이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싸울 때 보면 다 목에 힘주더라고요. 의장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의장이 어떻습니까? 의장. 되게 뭐 회의할 때, 재직회의할 때, 공동회의할 때, 무슨 회의할 때, 아니, 거기서 갑자기 의장이 왜 나와요? 그러면서 고개를 딱 세우고 뻣뻣하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잘한 게 어딨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을 들 수 있습니까? 얼굴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엎드리고 조아리고 우리의 머리가 우리 무릎 사이에 기어 들어가도 모자랄 인생이 어디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그리고 그들이 정말 양심의 화인 맞은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했던 말, 저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이 정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심한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아, 이 교만한,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들에게 진노하겠다.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분리합니다.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너만은 그냥 살려두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위로와 은혜를, 축복을 주겠다. 그러나 저 백성들은 내가 진노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사명을 고쳤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는 안 됩니다. 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받는 은혜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뛰어넘는 배가 되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저 하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 하나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 하나 살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성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야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죠. 모세가 그래서 정말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모세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저도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 성정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저 백성들을 진멸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방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한 문장으로 한다면 12절 후반절에 보세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 정말 온유함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화를 내리지 마세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멋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제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온유하게 모세와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혹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혹시 배신하고 아니 인간적인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를 멈춰 주시옵소서. 저 백성들을 우리 교인들 하나님께서 참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말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실까요? 다 아십니다. 모세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베풀어 주신 놀라운 주의 큰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돌아봐 주시옵소서. 어쩌면 하나님 저 백성들의 그 기도의 저 뒤편에 있었던 그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인간적으로는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해볼 때까지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완악한 게 이거 아닙니까? 본인이 결정했던 것, 본인이 내뱉었던 것. 그래, 여기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끝장을 보자. 그리고 원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그래, 나에게 이렇게 상처 줬어? 나를 배신했어?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했어? 그럼 한번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원수를 갖고자 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대요. 칼을 뽑아 들어도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다시 넣고 있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라도 내 백성이 다시 한번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들을 여러분 하나님도 돌이키시는데 우리가 완악함으로 끝까지 목을 뻣뻣이 들고 그래 이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될 때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려 보십시오. 약속하신 언약을 베푸실 것인데
그들이 만들어낸 것보다 더, 아니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 큰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데 왜 멈추냐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리고 기다리라. 더디 오실지라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40년을 배회하겠습니까? 아니 40년을 기다릴지라도, 아니 더 세월을 70년, 430년을 기다릴지라도, 아니 무한정, 아니면 나는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우리의 인생은 감히 이루어내지도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하나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